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제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가인과 같이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 본문 말씀 읽을 때 모두 일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은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와 열심에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율법을 지켜서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나 그 신을 감동시키기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찾아볼까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가 지은 농사로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땅의 수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우리말은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히브리어 원어는 할렙으로 fat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의 이 내장에 덮고 있는 그 콩팥이나 간의 거풀에 덮어 있는 그 기름을 주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그 기름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또 올리브유 같은 그 이름은 뭐라고 하면 쉐멘이라고 그러죠. 쉐멘. 여기서는 할렙 양의 그 fat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신데 아벨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받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샤라고 됐어요. 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respect 또는 rega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look over, check through, and validate 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응시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정당함을 인정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인정해 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것이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을까요? 그가 좋은 것은 다 감춰두고 나쁜 것들만 형편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려서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가인처럼 잘못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신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늘 얘기를.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도 그랬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고 옛날 바울이 되기 전 사울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종교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를 살펴볼까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정말 인간의 피와 땀의 연속이에요.
인간의 피와 땀 없이는 좋은 소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밭농사건 농농사건 계속 씨 뿌리고 갈고 김 매고 비료 주고 정말 열심히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소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 매고 땅을 일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다 모아서 타작하여서 곡간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피와 땀의 연속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못하죠. 이것은 정말.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복숭아 가수원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한 번 이제 대학교 방학 때 내려가셔서 한두 번 정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힘들던지 저한테는 저도 원래 약골이기도 하겠지만 원래 힘이 들어서 와우 나는 정말 농사는 절대 못 지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근데 젊은이들도 전부 농촌을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 자체가 굉장히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 땀과 열심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것은. 근데 가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열심에 있었어요. 열심. 자기의 노력과 수고 결과로 얻은 그 땀의 열매와 수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것이죠.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위에 그의 열심과 행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듯 우리 열심과 우리의 땀의 수산물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실 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곧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땅의 소산, 땅에 속한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과 정성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때가 붙어있는 더러운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 절대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완전한 의, 곧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재물이거든요. 완벽한 재물. 자,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설마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하셨겠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셔. 그러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자꾸 원문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세스테 운 휘메이스 텔레이오이 호스 호 파테르 휘몬 호 우라니오스 텔레이오스 에스틴입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면 에세스테라는 것은 비동사의 명령형이에요. 비동사. 어떻게 되라. 비. 운이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면 그러므로 밑에 쭉 뭘 설명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휘메이스 너희들 텔레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 완전한 걸 텔레이오스라고 그랬죠. 텔레이오스의 복수형 우리 텔레이오이 호스 뭐뭐처럼 누구처럼 호 파테르가 우리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휘먼 너희들의 아버지 호 우라니오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그 말이야 우라노스가 천국 하늘이란 말인데 우라니오스 그러면 그것을 형용사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또는 온전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똑같은 말. 그래서 여기서 에세스테는 헬라어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중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3에서 48절을 볼까요?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주문하는 게 뭐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또 동일하게 너희는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명령형으로 딱 돼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향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라든지 부모라든지 우리 자식도 때로는 화나면 좀 저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사랑 안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 헬라어 명령법은 여기서 명령법은 하나 사람의 희망이나 소망이나 무슨 가정을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희구법이나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법을 쓰고 명령은 문자 그대로 강력한 것을 주문할 때, 강력한 것을 명령할 때 쓰십니다. 이 command의 법이죠. 우리말로 말해서 엄중한 명령, 엄중한 것을 명령하는 법이라고 알면 좋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이 다른 십계명의 계명들이라든지 율법의 계명들과 동일한 중요성이나 중대성을 갖는다는 거죠. 영어로 표현해서 should 법이 아니라 must의 법입니다. should 아니 must. should는 충고 의미가 있잖아요. must는 mandatory,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은 You should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가 아니고 You must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가 되는 거죠. You should be perfect가 아니고 You must be perfect. 너희는 완전하라, 온전하라인 거죠. 이 힘이. 그래서 미국에 방문하셨거나 사시는 분들은 should와 must 차이를 경험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시다가 left lane must turn left라는 그 교통 표시를 보면은 반드시 그쪽 좌회전에서 꺾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다가 그냥 직진하다가 딱 경찰에 걸리면 얄짤없이 딱지를 떼고 돈을 벌금을 물어야 되죠. 이게 운전자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는 should 법이 아니고 must죠. 그러니까 조언이 아니라 왜 없이 적용되는 강력한 법적 명령입니다. 이런 법적 명령으로 그 영어에서는 must를 쓰는데 영어 표현에는 must보다 한 수 더 높은 강력한 명령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동사의 2인칭 미래형을 쓰는 것입니다. 2인칭 미래형을 쓰는 거. 이것은 오직 어디에만 적용되냐면은 일상생활은 안 써.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예로 들으면 1계명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Th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또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든지 6째 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라. Thou shall not kill. 또는 You shall not kill. 이라든지 7째 명. 간음하지 말라. Th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또는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장 엄중한 계명들을 표현할 때 최고로 강력한 명령인 2인칭 미래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은 우리가 영어로 쫙 해석할 때 이거를 내가 쭉 영어 여건들 살펴보니까 New King James Version이라는 그 영어는 제대로 했더라고요. 원문에 가깝게. 뭐라고 보면은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정확히 just as 더도 덜도 말고 정확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그러라든지 완전해주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 이렇게 주문하실 때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너는 간음해도 되고 안 돼도 돼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겠어요? 또는 가능한 한 간음하지 말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받아주시겠어요? 또는 간음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안 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완전 인수적인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습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마찬가지로 동일한 게 적용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인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5장 44절과 48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동일하게 10계명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예 없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강제 계명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들추면 이유는 헬라어 이 명령이 더 까다로운 조건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헬라어 현재 명령형으로 되는데 이게 헬라어 현재 명령형. 헬라어는 명령할 때 두 가지 시제를 흔히 써요. 세 가지 이제 완료 시제 쓰는데 그건 굉장히 드물고 두 가지 시제인데 하나는 부정과거형,
그 다음에 이 현장을 쓰는데 부정과격은 단순한 거, 단순한 동작. 이리 와, 저리 가. 이런 때 이게 쓰는 거고 현장은 언제 쓰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요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의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쉬지 말고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58절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절대 명령이에요. 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 이 계명의 요구에 빗나가거나 못 미치는 게 뭐예요? 모두 죄잖아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빗나가거나 그 요구를 못 맞추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못 맞추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원수를 우리 부모나 형제도 저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끊임없이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결국 이 계명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항상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항상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을 향한 노력이라든지 시도 또는 완전하고자 하는 의도나 소원, 갈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십계명처럼 절대적으로 완벽해지기를 엄중히 명령하고 계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주여 저는 간음죄를 졌어요. 본의 아니게 정말. 하지만 저는 간음죄를 안 지려고 진짜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시죠? 이거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 죄를 졌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변명이 통합니까? 그건 진짜 우스운 일 아니야. 이건 절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헬라 원어는 우리가 텔레이오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온전한, 흠없고 정한 완벽한 재물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 요구하시는 것은 점이나 흠이 하나도 있으면 못 받아주시대요. 가인의 제사가 바로 가인의 제사 돌아오면 그가 드린 제사는 바로 이 온전한 완전한 재물을 못 미친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거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흙의 제사, 인간의 땀과 피땀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볼 때는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피땀을 해서 하단 죽임을 해서 살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간음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간음했어요.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피땀과 이런 것들을 정성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때요? 이것을 먹고 살잖아요. 다른 종교 신들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가인을 책망하시는데 여기는 개역성경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잘못 번역한 걸로 제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 나사를 낯을 들다 이게 들다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그 나사에. 하지만 다른 의미는 받아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받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쭉 영문 역본을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뉴 킹 제임스 버전 이것들은 제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너를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네가 받음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네가 잘했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불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왜 받아주실까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은 그냥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푸른 초장에 풀어놓기만 하면 그냥 끝이죠. 그것들이 지가 알아서 마시고 먹고 풀을 뜯고 졸다가 시대대로 질 좋은 어때요?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자식도 꼬박꼬박 내주죠. 그게 편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양 그렇게 키우는 그 목장을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구경한 적이 있었는데 양들을 거기서는 굉장히 이게 야산이 많고 초원들이 많더라고요. 영국의 성애로. 그래서 거기는 양들을 쫙 아침에 목동이 양들 쫙 데리고 나가서 쫙 풀어놔요. 그냥 방목이라고 그러죠. 방목. 풀어놓고 그럼 걔네들이 지가 알아서 먹고 뜯고 뭐 싸우고 놀고 어쩌고 하다가 저녁에는 쭉 걔네들 몰고 우르르 몰고서 그냥 우리에 넘으면 땡 끝나. 이 사람 하는 것도 없어. 뒹굴뒹굴 놀다가 낮에는 바로 이거야 이거. 그게 아벨은 자기의 수고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것이죠. 그는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다음 성경 슬라이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예물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인해 아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걸까요? 양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그 제자들과 서 있다가 예수님께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바탕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 안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흙의 제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반해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곧 마귀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정성이 없으면 받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 그 행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토속 신앙인 무당 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두를 타다 무당이 하다가 야, 내 눈에는 왜 곶감뭐 대추밖에 안 보이냐?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 돈 바치라는 소리잖아요. 돈을 갖다가 바치면서 정성 모습을 보여야 되죠. 정성을.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성황당에서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도 그때 막 굉장히 늙으신 할머니셨는데 아버님의 어머니도 항상 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막 그 정화수 따다 덮고. 성황당에 나가서 정화수 한 사발 써놓고 뭘로 기도합니까? 손과 발이 닳도록 새벽 붙어 있는 열심히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건 쉽잖아요. 쉬운 건 절대 원하지 않아. 어려운 걸수록 좋아. 힘들고 어려운 걸수록. 그래서 뭐 1000배를 해야 돼요. 그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과 땀이 들어간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거죠. 세상의 마귀와 그 신들은, 다른 신들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열심과 정성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no, 못 받아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열심과 땀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아줄 수 없죠. 왜? 그것은 땅에서 산 부족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결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이루셨죠.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더럽고 부족하고 약하고 악하고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사야 말씀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이루어진 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하는 거를 행위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이루어진 것에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것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이루려 하는 것을 자기 의에 기초한 행위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신앙.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로마서 10장 2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이 잘못을 누가 범했어요? 이 잘못을 가인이 범했고 에서가 범했고 야곱의 형 사울 여러 가지 열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많은 이분 기독교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일을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 가만히 편하게 쉬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지 기뻐한 줄 참고하고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이게 바로 인간들의 죄성 아닙니까? 이런 성향은 모든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들. 그게 바로 열심의 정도가 지금도 그렇죠. 열심의 정도가 우리 신앙의 정도인 양 그게 착각하는 거죠. 그걸 부추기단 말이야. 가인의 제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제사 제물을 거들떠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왜 그래요? 화가 나고 낯빛이 변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정성과 열심과 피땀을 흘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나옵니다. 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빗나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제사, 땅의 소산, 자기 행위의 열매, 그걸 자기 의에 바탕한 것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완전한 제사를 못 맞췄기 때문에 완전 제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는 죄를 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뭐 특송하거나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는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 너는 지금 죄를 지고 있다. 죄로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때 정으로 깎은 돌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음 출애굽기 20장 25절 슬라이드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나에게 말이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돌에 정을 대는 순간 그 돌은 부정하게 되어버린대.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이나 땀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과 땀이 들어간 어떤 봉사나 헌금이나 헌신 등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건 죄가 돼요. 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죄로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알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잘못 알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든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라는 이 속담들이 왜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것인 것을 아시겠죠? 이에 반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마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끝, 결론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어떤 뜻도 있냐면 achievement, completion, and perfection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지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이루어서 마무리 지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서 마무리 지음. 결국 로마서 10장 4절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마무리 주셨느니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원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완전해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직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도저히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의라는 거 뭐 율법을 지키는 걸 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어요.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일을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어요. 자기가 이루신 다음에 그 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의를 공짜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6에서 9절 말씀인데요. 슬라이드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회상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바울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유대교인.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과 똑같았어요. 자기 열심과 행위로서. 자기가 스스로 그랬죠. 난 율법의 앞에서 흠이 없던 자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고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유는 그가 뭘 깨달았냐면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내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못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키발 짚고 구름을 잡으려는 시도가 뭐예요? 바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거. 우리가 바로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피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키발 짚고 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과거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쓰레기나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그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미워하고 핍박하고 모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 목숨을 바칩니다.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보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그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편히 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살아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장차 바울을 만나뵙고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뵙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심과 정성으로 바쳤던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곧 어린 양의 기름과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바치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열심이나 저의 의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 저희를 또한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직도 옛날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야온 자들 있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